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아멘.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는 1절 말씀에 이 발신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실로아노까지 포함해서 이제 세 사람이 기록된 것이 특징이면서 동시에 또한 바울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어, 부연 설명,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뭐 다른 곳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참뭐 사도다 뭐 또 이런 어떤 명칭이나 그런 다른 수식어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다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만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만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관계에 있어서는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그 칭호를 붙일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바울이 굳이 자기가 사도로서의 또한 사역자로서의 권위나 그런 것들을 내세울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주장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다른 서신서들과 달리 데살로니가 교회와의 바울의 관계에 있어서는 바울이 그런 권위를 굳이 주장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바울의 권위에 도전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나 있거나 또한 어떤 외부에서 와서 뭐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것처럼 이 바울의 권위를 의심하도록 만든 그런 그래서 바울이 논쟁을 해야 되는 그들이 틀렸고 왜 그들이 틀렸는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그런 위협이 이 교회에 직접적으로 없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어떻게 보면은 사역자와 성도들 간의 관계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와 바울의 관계처럼 이런 관계가 되어야지 사실은 건강한 관계죠. 굳이 권위를 내세우지 않아도, 그러니까 권위를 주장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개척하고 여기 이제 같이 등장하는 실로아노라고 나오는 이 신라와 함께 그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또한 그렇게 성장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다른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그 권위를 따라서 순종하고 또 감사함으로 받아서 믿음으로 따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의 관계에서는 사실 바울이 많은 힘든 일을 겪었죠.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잘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정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될 때에 또 그것을 가르칠 때에 정말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 있게 받아들이느냐. 그 사역자가 전하는 것을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이 개인이 전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의 사도로서 사도라는 말 자체가 이제 보내심을 받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실로아노라고 되어 있는 이 사람의 이 라틴식 이름입니다만 이 신라라는 이름도 사실 보내심을 받은 자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냐 이 말이죠. 이제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사역자를 신뢰할 수 있느냐? 사실 이 문제가 사실은 중요한 문제죠. 많은 경우 우리가 이제 그래서 어, 그것들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굳이 그래서 이 잘못된 가르침과 관련해서 바울 자신이 전하는 가르침이 그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이렇게 주장해야 되는 관계라면은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더 이상 사역자와 성도의 관계가 사실은 많은 부분 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어떤 이제 지식을 배울 때에 뭐 오늘날도 이제 교권 문제가 이렇게 좀 많이 이제 그 문제가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그 지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게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죠. 예. 어떤 개인적인 문제로 그런 관계에서 문제가 있지 그 어떤 가르치는 지식의 내용 자체를 가지고 문제가를 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는 당연히 이게 정답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래야지 이제 선생님과 말 그대로 그게 이제 선생님으로 인정하는 거죠. 예. 이제 이 사도 바울과 이거 이제 사역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뭐 고린도 교회의 그런 상황들을 보면은 자기가 바울이 그 교회를 개척했고 또 바울이 여러 가지 또한 누구보다도 많은 그런 체험들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는데 또 불구하고 그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그 권위를 의심하고 그렇게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히려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경우에는 그 상황적으로 보면은 고린도 교회보다 더 이렇게 바울의 권위를 의심할 만한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고린도 교회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정말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역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른다라고 할 때에 어떤 데 초점을 두고 따르느냐? 이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권위를 인정하느냐? 그래서 뭐 권위를 사실 권위를 이미 주장하기 시작하면은 이미 그것은 상대방의 그 권위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죠. 권위를 이미 인정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은 뭐 굳이 권위를 주장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권위를 자기가 사도로서의 권위를 내세울 때는 뭐 권위주의처럼 그렇게 어떤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을 어, 받아들이지 않고 불순종하고 오히려 거짓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미혹이 되는 상황에서 어,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에 예,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이제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경우는 이제 2절부터 이제 2절에서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그 전서의 특징은 이 다른 서신서들과 달리 감사에 대한 내용이 거의 편지의 그 3분의 2 정도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60% 정도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보통 다른 서신서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기본적으로 감사와 기도로 감사의 기도로 시작하는 것은 바울 서신의 일반적인 특징인데 그게 이제 몇 절 이렇게 감사와 기도를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본론이 들어가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 감사의 기도가 3장 3장 13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데살로니가 전서가 전체 5장까지 있는데 예, 그 중에 1, 2, 3장까지가 전부 감사의 기도예요. 그 중에서도 기도하는 내용 이제 3장 10절에서 13절을 빼고 나면은 실제로 1장 2절에서 3장 9절까지가 전부 다 감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 감사와 관련된 내용이 왜 이렇게 길어졌냐 하면은 그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과 자기 자신의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떤 그 지나온 이야기들을 이제 쭉그 하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들이 어떤 그 사건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건들이 바로 바울이 왜 감사하는가에 대한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감사의 이유에 대한 내용 설명이 편지의 한 60%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은 진짜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기억하고 생각할 때마다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말 그대로 감사가 폭발하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런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그의 마음이 사실 이렇게 표현이 된 거죠. 그러면은 왜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다른 서신서들과 달리 바울이 그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었느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도대체 뭐 어떻게 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특별히 감사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바울로 하여금 감사가 폭발하게 만든 그러한 교회였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참 이게 이제 우리가 서신서들을 보면서 그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바울이 다 이렇게 똑같이 개척하고 어떻게 보면 바울은 뭐 똑같은 마음으로 다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가르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반응들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사도 바울 입장에서 이렇게 감사가 폭발한 이유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바울의 그 사도로서의 권위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고 또 감사하기가 쉽지 않은데 제대로 정말 신앙 안에서 잘 이렇게 자라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그런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또 사도 바울 그렇다고 또 사도 바울의 권위에 대해서 어, 의심하지도 않고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어, 잘 믿고 또 따르고 성장하는 것을 볼 때 다른 교회들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 오히려 믿음 안에서 잘 이렇게 자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더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오래 이제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는 머물러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죠.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 마음에 안타까웠던 것은 그들과 더 있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함께하고 싶었지만 어, 그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켜서 바울이 투옥이 되고 그래서 이 바울을 추방하는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는 조건으로 사실은 이제 석방을 시켰기 때문에 바울이 어쩔 수 없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과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죠.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과 이별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쨌든 외적인 상황에 의해서 강제적인 상황에 의해서 어떻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떠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 그 바울의 마음이 많이 이제 아팠단 말이죠. 그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바울의 권위를 의심하지 않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따라서 잘 순종하고 성장했다는 거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오래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 다음으로 그렇게 오래 체류하면서 또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그 교회는 바울의 권위에 계속 도전을 하면서 또 불순종하고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리게 만든 교회인지 바울로 하여금 가장 그 걱정과 근심을 끼친 교회라고 그랬죠. 갈라디아 교회와 함께 이제 고린도 교회가 제일 사실은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만든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는 건 어떻게 보면은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더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훨씬 바울을 통해서 더 많은 혜택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어, 바울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바울의 마음을 정말 단순히 뭐 인간적으로 상한 게 아닌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의 진리에 서지 않고 그래서 잘못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바울의 그러니까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서 바울을 속상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아주 이제 역설적인 모습인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바울과 그렇게 오래 있지 않았지만 바울을 신뢰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오래 바울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부에서 온 거짓 그 선지자들과 거짓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에게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는 대신에 그들에게 미혹이 되어서 그래서 오히려 바울을 어, 어, 권위를 부인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런 특수한 상황에 비춰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또 사역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은 고린도 교회 같은 그런 자리에 서 있는가? 정말 말씀을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전하는 사역자에게 있어서 정말 그 감사가 넘쳐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인가? 또 아니면은 정말 근심하게 만드는 사람인가? 우리 그런 궁극적으로는 또 예수님께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주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만드는 것인가? 정말 주님이 우리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자인가? 아니면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만드는 사람인가? 정말 우리는 또 그래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감사가 넘치게 만드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그 반대인가? 우리가 이 그러한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보면은 다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말씀을 받고 똑같은 사역자를 통해서 지도를 받아도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 반응들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금방금방 이게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랜 기간 같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힘든 문제들이 있어서 또 많은 사역자가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결국은 그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또 우리가 결국 궁극적으로는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국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교회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 다 똑같이 받는데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서 정말 은혜를 받아 누리고 충만해져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또 은혜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또 불평불만하면서 또 항상 또 문제를 일으키면서 그렇게 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잘 받아서 믿음으로 받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사람인가? 정말 그래서 그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감사의 원인이 되는 사람인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돌이켜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믿음으로 받아서 정말 더 감사를 넘치게 만드는 그래서 주님을 향한 찬양을 넘치게 만들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주님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